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6일 화요일 아침 말씀으로 만나는 사귐의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종교 서적이요 누군가에겐 윤리와 교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훈의 말씀을 담은 지혜서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누군가에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신비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이런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약혼자 요셉이 있지만 말 그대로 약혼자일 뿐입니다. 즉 마리아는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신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그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이런 행위에 대해 무거운 징계를 강조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는 약혼자요 앞으로 남편 될 요셉에게 자신이 임신했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칫 이 약혼이 파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며 한 처음의 그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보물을 찾는 자, 묻혀있는 보물을 캐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앙망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론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면 어느새 지치고 신앙과 믿음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현실이 고단하여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 지칠 때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욕의 어느 곳에서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함께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만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버스에 함께 탄 탑승객 중 한 여자가 용기를 내어 그 사내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4년 동안 뉴욕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였고 이제 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석방을 앞두고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집 앞에 참나무가 있는데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으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나의 아내가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으면 그냥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어디로든 가버릴 거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버스 안의 젊은이들은 잠시 후에 벌어질 광경에 대해 궁금해하며 마치 한 가족이 된 듯 가슴을 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산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와! 차 안에 있는 승객들의 함성이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참나무가 보이는 듯 하더니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가득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장, 50장, 200장. 혹시라도 남편이 노란 손수건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칠까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승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버스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3년 미국의 한 노래의 줄거리로 나오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차지한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남자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아내에게 편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서 내렸다면, 자신을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은 분명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있었지요. 이 상황 앞에서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힘내어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보물을 찾는 자, 묻혀있는 보물을 캐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앙망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쉽지 않음을 봅니다.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상황, 장소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위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앞에 참된 복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